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고대편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지도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중해 오른쪽 끝, 그 다음에 아시아의 왼쪽 끝이죠. 이곳이 바로 유대, 가나안 지역인데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낳았죠. 그리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이 예루살렘 주변을 떠돌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현재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발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제1시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말이 제1시민이지 사실상 황제나 다름없었죠. 로마가 정복한 모든 땅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가 만든 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도 아무도 없었고 그는 모든 것을 장악했어요. 로마는 평화로웠어요. 로마의 구석구석 그가 만든 법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로마의 병사들은 적의 공격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로마를 쳐들어오는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이런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우리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뭐냐? 라틴어예요. 로마의 언어이죠.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침략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어디로 왕래를 하든 모든 게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지중해를 건널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로마는 안정을 찾았는데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차지했던 그 지역. 팔레스타인이라고도 불리는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가나안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 아기는 자라서 새로운 종교를 창시하게 되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아우구스투스 시저가 로마를 다스리던 시대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는 유대인의 처녀였죠.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곧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어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너는 아기를 갖게 될 것이고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짓도록 해라.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이 아기를 보내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혼을 곧 하려고 했는데 그 남편감인 요셉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그녀의 출산을 돕기로 했던 거죠. 마리아의 아기가 태어나기 얼마 전에 아우구스투스 시저는 로마 제국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 왕이 인구조사를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했던 거죠.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했던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마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묵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축을 키우는 마구간을 발견을 하고 그곳에서 짐을 풀었어요. 한밤중에 마리아는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천사가 계시한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아기를 깨끗한 리넨천에 싸서 가축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 눕힌 거죠.
그때 양치기들이 양떼를 돌보면서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가 나타나 천사가 예수가 태어나자 천사들이 그들 앞에 나타난 거죠. 밝은 빛과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양치기들은 겁을 냈어요. 그렇지만은 천사는 두려워 말라. 너희들에게 기쁨을 전하고자 하노라.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주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는 리넨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서는 천사의 무리가 양치기들이 있는 들판 위에 하늘에 나타나서 찬송을 한 거죠. 네. 너무 놀랬겠죠. 너무나 갑작스런 일이었겠죠. 양치기들이 별을 따라 서둘러 아기가 태어난 곳으로 갔고 아기를 본 뒤에는 밖으로 나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날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인 거죠. 네, 예수가 탄생하신 날이라고 우리는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태어나고 나서 30년 동안 유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았어요. 그 유대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대적하지 마라. 다른 쪽 뺨을 대라.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비판받게 될 것이다. 네. 신약의 복음서에는 예수의 가르침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는 무척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를 통치하는 로마 사람들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로마의 왕이 있는데 유대인에게 왕이 생길까봐 걱정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붙잡았고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어요. 예수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예수가 죽은 뒤 사람들은 그의 시신을 바위를 파서 동굴 무덤에서 장사를 지냈다고 해요. 커다란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그를 사랑했던 추종자들은 너무너무 슬펐던 거죠. 예수가 죽은 지 3일 뒤에 그를 따르던 여인들이 그의 무덤으로 갔는데 입구를 막았던 커다란 돌은 옮겨져 있고 그 무덤은 텅 비어 있었다고 해요. 물론 시신도 없었겠죠. 그때 두 천사가 그녀들의 앞에 나타난 거예요. 어찌하여 여기서 예수를 찾고 있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예수의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고 들은 바를 이야기를 한 거죠. 제자들도 그 여인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나는 부활하였느니라. 네, 예수가 몸소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전한 거죠. 그러고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가서 너희가 본 것을 모든 민족에게 말하여라.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던 거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그러니까 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죠. 네,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태어난 일을 1년이라고 해요. 기원 후 1년. 그리고 예수 탄생 전을 before Christ라고 해서 BC라고 숫자 앞에 붙이죠.
예수의 탄생 이후는 하나님의 해라고 해서 아노 도미니 AD를 숫자 앞에, 그러니까 횟수 앞에 붙입니다. 2020년 전에 태어났던 예수가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있죠. 우리는 오늘도 날짜를 예수의 탄생으로서 세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